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사랑의 하나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 기쁘고 행복한 일, 힘들고 어려운 일 다양하게 겪으며 살았습니다. 욕심과 더러움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용서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형편과 사정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며 말씀 통해 세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서글픈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고 기대도 되지만 세상은 여전히 뒤숭숭합니다. 여기저기에서 분열과 다툼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평안을 위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 먼 곳에 가 있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군대, 객지, 외국에 나가 있는 이들, 병상의 환자들, 북미, 남미,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아시아 대륙 구석구석에서 영상과 음성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두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영육 간에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전쟁 중이지요. 전쟁하는 나라입니다. 전쟁하다가 합의해서 휴전 전쟁을 좀 쉬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휴전 상태입니다. 그 휴전 상태에서 양쪽에서 제일 높은 분들이 만나셨습니다. 잘했습니다. 잘하셨지요? 그런데 또 뭐 싫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다 잘했다는 분들도 맞는 것 같고 마음에 안 든다는 분들도 맞는 것 같고 다 그렇습니다. 뭐 생각이 각자 다르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에는 다 동의하시죠? 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평안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이 땅이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서로 쏘고 죽이고 그런 일이 없어야죠. 저같이 평생 전쟁 중에 다친 아픔을 괴로워하며 사는 아버지를 보고 사는 자식은 더 이상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가셔서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예수님께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제자들도 모든 사람이 주를 찾는다고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대단한 소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왜 만나고 싶어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삶의 무거운 짐, 상처, 아픔, 고통 등으로 괴로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또 영상으로 소리로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삶의 어려움으로 괴롭고 힘든 분들, 예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치료받고 해결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열쇠를 가지셨습니다. 휴대전화를 쓰다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세탁기를 쓰거나 텔레비전을 보다가 고장나면 어디로 가야 고칩니까? 그것을 만든 회사의 서비스 센터로 가야 고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신 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송 중에, 예배 중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예수님이 머무신 집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어요. 그때 네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우리 말에는 중풍병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 움직이지 못하는 질병을 앓는 사람을 말합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누가복음에는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왔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어서 몰려든 사람도 있고 병 고치고 싶은 사람도 있고 구경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서 들어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 틈으로 병자를 이제 들고 헤집고 그 안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네 사람은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렸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저 우리의 생각으로만 그 집을 생각하죠. 또 2000년 전에 무슨 집이 있었겠나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사시던 그때에 지었던 집에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돌로 지었거든요. 돌로. 그리고 돌로 집을 짓고 또 이렇게 옛날 개마고원에 지었다는 너와집처럼 돌판을 올리고 또 회반죽을 해서 덮고 이렇게 해서 살았기 때문에 그저 쉽게 우리식으로 생각해서 1층짜리 단층짜리 집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옥상이 있는. 요즘 우리 집은 뭐 철근 콘크리트로 해가지고 지붕을 뜯어내기 어렵지만 거기는 그 지붕에 뜯어낼 수 있는 옛날이니까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간 게 아니니까. 그래도 여름이면 거기서 누워 잠도 자고 또 과일 같은 것도 말리고 그랬던 지붕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남의 집 지붕을 뜯어내 구멍을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지붕 뜯어내는 걸 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 게 뻔하고, 그 집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을 텐데 그 전하는 말씀도 중단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를 데리고 간 네 친구는 기어코 그 일을 해냈습니다.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내려놓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네 사람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된다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야겠다고 하는 집념을 보였습니다. 지붕이야 나중에 고쳐주면 되지 하는 마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 살리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붕을 뜯어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일, 막히는 일이 있으면 쉽게 포기합니다. 환경이 안 좋다, 여건이 안 된다, 아이고 사람이 많다,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아유 난 이것 때문에 못해, 난 저것 때문에 못해, 나는 이 일 때문에 못 가, 난 저 일 때문에 못 가, 이렇게 핑계를 댑니다. 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보시더니 저 이제 교회 잘 못 와요 그러세요. 무슨 소리야? 그리고 여선교회도 이제 못해요. 뭐해? 손잡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렇게 예쁜 손자가 생겼어요? 축하드려요. 감사해요. 그러나 그 손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되지. 하나님이 축복해서 주신 손자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 좋은 일이지만 손자 때문에 교회 잘 못 오겠다? 손자 때문에 선교에 못 참석하겠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텐데. 내가 그랬더니 왜 겁을 주세요? 또 그러더라고. 손자 돌보는 건 나쁜 거 아니지요. 좋은 일이지요. 또 몸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못하면 할 수 없지만 손자 봐줄 수 있으면 봐주면 좋은 거지요. 우리 교회도 난 절대 이 다음에 애들이 결혼해도 손자 안 봐준다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손자를 보더만. 어? 손자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손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고 핑계거리가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건 아니지. 다니엘을 보세요. 다리오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다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을 줄 알고 죽을 각오를 하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다니엘을 버려두셨습니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고 정권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다니엘 6장 28절에 보면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보통 이렇게 정권을 잡았잖아요. 정권 잡은 그 정치적인 최고 권력자 밑에서 일을 했어. 그런데 비슷한 사람이 또 정권을 이어가면 괜찮은데 전혀 다른 분이 정권을 이어가면 어떻습니까? 구정권에서 일했던 사람은 혼나잖아. 저기 어떤 나라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은 아니에요. 왕이 바뀌어도 다리오 왕 때, 고레스 왕 시대에 다 형통했어.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담대해야 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거침이 없어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난 못해요. 그 일 때문에 못해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을 못 가겠어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라신 길을 못 가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핑계입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 홍해가 막히게 됐습니다. 뒤에 애굽 군사들이 따라옵니다.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앞에 막힌 홍해 같은 것들도 갈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으로는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네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환자를 위해 최선을 다해 아낌없이 도와준 열정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네 사람의 친구가 있으십니까? 술 친구, 등산 갈 때 같이 가는 친구, 운동할 때 같이 하는 친구, 그런 친구도 있어야 되겠지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병들었을 때 나를 들고라도 가줄 네 친구가 있냐 이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4명이 있다면 감사하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남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는 남에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서 남이 자기에게만 그렇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남의 어려움에는 눈 딱 감고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어려움을 만나면 교회가 관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고 투덜댑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누구에게나 사랑과 친절을 베풀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되돌려 받으려는 마음으로 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보면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든 일, 좋은 일 함께 하려고 노력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좋은 이웃, 좋은 친구도 되고 좋은 이웃, 좋은 친구를 만나는 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가진 우리가 더불어 살기를 원하시지 혼자 잘 사는 걸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미국의 버클리 대학의 레너드 사임 박사와 그의 제자인 리사 버크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관계망 지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친척과 친구 간의 사이가 좋은지, 교회는 다니는지, 또 교회에 다니면 다른 분들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다니는지, 지역사회의 다른 조직 활동을 하는지 이런 걸 측정해 갖고 사회적 연결 정도를 등급으로 매겼어요. 이걸 사망률에 비교했더니 남자는 최대 2.3배, 여자는 최대 2.8배까지 사망률의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물론 우리 주위에 좋은 사람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들과 부대끼며 살아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은퇴하면 꼴보기 싫은 사람들을 안 보고 한적한 곳에 산이나 쳐다보고 살고 강물이나 쳐다보고 바닷물이나 쳐다보고 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제가 한강변에 아주 무지무지 비싼 집에 사는 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 집 거실에 이렇게 앉으면요, 한강 다리가 이렇게 쫙 보이고 강물이 흘러가는 것도 보이고 강북 강남으로 차가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남산 타워도 보인대요. 그래서 제가 되게 좋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좋더래. 일주일은 창문 열고 내다보는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한 달이 돼도 창밖을 내다본 적이 별로 없대. 좋아봤자야.
복잡한 도시를 떠나 공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산만 보고 강만 보면 아주 좋을 것 같죠. 불로장생할 줄 알지요. 천만에 좋은 일도 있겠지만 다 좋기만 한 건 아닙니다. 병원이 가깝고 교통이 편하고 친구가 곁에 있고 자녀 손들이 쉽게 찾아올 수 있는 자리에 살아야 하는 거예요. 산속으로 들어가 봐. 명절에나 한번 봐. 응? 그게 스스로 귀향을 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산속에 혼자 사는 사람이 무슨 우애가 필요하고 서로 돕는 게 뭐 필요하고 손대접이 뭐 필요해요? 성경은 산속에 혼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어울려 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에 동참하고 슬픔에 함께하며 눈물을 흘리며 이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같이 힘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나이도 직업도 배움도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또 극복해야 합니다. 교회마다 여러 조직이 있지요. 특별한 목적에 따라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사업을 하는 분들의 서로 정보를 얻고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실업인 선교회를 만듭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함께 즐기려고 만들죠. 등산 선교회, 탁구 선교회, 족구 선교회, 골프 선교회, 뭐 비슷한 취미와 비슷한 곳에 다니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자기들끼리만 모였다 끝나면 그것은 잘못된 교회 조직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과도 어울려 하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자기와 가까운 사람, 비슷한 사람끼리만 모이는 단체가 아닙니다. 나와 다른 사람, 배움이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환경이 다른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 될 수 있는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많은 모임이 있는데 어느 해인가 어떤 분이 나는 그 선교회 안 한다고. 왜 안 하냐니까 수준이 안 맞는데. 나는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요 애들 말로 열받아. 아니 자기 수준은 어때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수준에 맞아서 구원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수준이 맞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소리 마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멸망치 않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혼자 목회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붙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산 나게 하고 일할 만나게 해주는 분들이 곁에 있으니까 일하는 거예요. 부족한 거 많아요. 모자란 거 많아요. 실수도 많아요. 저 실수 참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다음에 내가 목회하면서 실수했던 것만 한번 모아서 글을 써보려고 그래요. 근데도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거는요, 장로님들이 눈을 감아, 덮어줘, 넘어가 주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앞으로도 계속 그래 달라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사들을 이끌고 나가 전쟁을 합니다.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힘이 빠져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옆에서 아론과 훌이 보니까 이거 안 되겠어. 모세를 돌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게 했어. 이렇게 힘을 모았더니 모세 기도하고 양옆에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고 있고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나가 전쟁을 하니까 이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혼자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혼자 열심히 예배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잠깐 잘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여럿이 힘을 합쳐야 하나님이 더 좋아하십니다. 전도서 4장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속회, 선교회, 부서, 팀, 찬양대 이런 데 하나는 섬기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사귀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둥교회에는 다 천사 사춘들만 모였나요? 아니요. 여기 천사 사춘들만 모인 데가 아니야. 별 사람 다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들어줄 네 사람이 필요합니다. 최하 네 사람. 나는 그런 열정이 있는가? 내 친구를 위해서 들 것을 들고 지붕을 뚫어낼 믿음의 열정이 있는가? 나도 남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줄 사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한 마음이 될 때, 한 마음이 되어 순종할 때,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한 마음 되어 방주를 만들었을 때 대홍수에서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결단을 보였을 때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 소리 않고 순종하여 항아리에 물을 부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네 사람은 한 마음이 되어 헌신하였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 마음이 된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한 마음 되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 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잘생기지 못했어도 돈이 없어도 가끔 성질 부려서 마음에 안 들어도 재미없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이름으로 손잡을 수 있어야 돼. 여러분에게 손잡아주는 네 사람, 여러분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이 그런 네 사람을 만나기도 하는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실 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으니 예수 믿는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땀 흘려 일했습니다. 일하여 얻은 소득이 있어 구별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성도들이 정성껏 봉투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기도 제목도 적었습니다. 저들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 제목이 축복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